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적 본질을 회복합시다. 네, 죄송하지만 요거 조금만 낮춰주세요. 요거 너무 높아서 칠판 가려지니까 요거를 한 몇 뼘 정도로만. 희냐, 이거 제가 해야지, 이렇게. 네,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너무. 네, 조금 더 낮춰주세요. 네, 됐습니다. 세 분이서 할 일은 아닌데. 이거 뭐, 그 대단한 일은 아닌데. 세 분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채양팀이 좀 새로운 변화가 있어요. 예, 그동안 인도했던 기리랑 또 우리 오늘 새롭게 혜니가 또 이렇게 인도를 하니까 새로운 또 영적 분위기 속에서 아주 힘있는 찬양 감사드리고, 또 악기팀도 보니까 우리 구호기수 우리 뭐 승재랑 도원이가 또 이렇게 같이 합류를 해서 우리 악기팀이 더욱더 풍성하게 힘있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 맡고 있는 현진이가 같이 기도하면서 또 교사로 한정원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우리 찬양팀이 또 영적인 예배 사역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고, 항상 찬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처럼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여러분들 힘있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대학부 말씀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서밋 인생인데, 성경 본문 말씀은 없습니다. 제목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서밋 인생인데, 2014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거의 한 달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2014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또 받은 원단 말씀에 대한 언약들이 이제 각자 개인들에게 조금 개인화되면서 조금씩 뿌리 내려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개인이 붙잡은 말씀의 언약과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실현되고 성취해 나갈 것인지를 놓고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복음 누리는 힘입니다. 근본 중에 가장 근본은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힘입니다. 이번 우리 교회 원단의 특징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 그렇죠? 너는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여러분 주변에 막 수천만 톤의 물이 막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내 자신에게는 그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아서 나는 목말라서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내 개인이 먼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누리는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가장 먼저 복음 누리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야 된다.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면 금식을 해야 된다. 뭐 방언을 해야 된다. 물론 필요할 때는 금식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또 열심히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누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또 흔히 착각을 해서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기도 응답 받는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랩런트 보니까 배우자 놓고 기도할 때 키가 몇 센치 이상, 몸무게는 이상이 아니라 몇 킬로 이하, 심지어 머리 스타일도 남자의 로망이 긴 생머리잖아요. 아닌가요? 네, 아닌가 봐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때는 그랬어요. 네, 저희 때는. 지금은 뭐 단발도 이쁘고 다 그렇겠는데, 심지어 그 머리 스타일까지, 아니면 성격까지 놓고 막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면서. 네, 물론 맞죠.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근데 기도 제목을 막 많이 잡아서 막 해야만이 기도 응답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럼 복음 누리는 기도, 딱 요 얘기만 하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아니,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뭐지? 막연하다니까요. 근데 막연한 게 아니라 복음 누리는 기도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언약 기도, 그 언약 기도가 바로 복음 누리는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언약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말씀을 가장 먼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흘러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가장 먼저 누가 살아나느냐? 내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거의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거의 죄악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거의 육신적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불신앙과 나의 모든 것들이 점점점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묵상하고 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이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정시기도를 여러분이 하루 이틀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뭐가 생기느냐면 영적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에 뭐가 일어나냐면 만사형통이란 말이 이 말이구나 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막 무조건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막 애를 써서 막 겨우겨우 해냈는데 이상하게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붙잡고 조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정시기도 회복했는데 내가 그렇게 막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내 모든 일 속에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사형통이구나. 이게 바로 신수성가라는 거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 할 때 이것저것 막 생각나는 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로 뭐 하냐면 제 정시기도 때 주로 저는 신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뭐냐면 여러분 속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내 안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신분. 이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뭘 주셨죠? 권세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속에 역사하는 모든 창세기 3장의 흑암과 재앙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그냥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저는 실제 제 기도 속에서 이거를 매일매일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저를 볼 때 너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럴 생각할 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걸 딱 생각합니다. 그렇지.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 성령이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있지 않느냐? 그 성령이 내가 연약할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조금만 기도해도 뭐가 생기느냐? 일단 자신감이 생겨요. 영적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권세. 요거 놓고 조금만 기도했는데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정시기도 시간에. 이걸 보고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기도도 좋고 뭐 많이 하는 기도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근본 바로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신분 권세 이걸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누리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 서밋으로 가는 여러분이 기도에 지금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밋이라고 했을 때 뭡니까? 뭐 정상, 탑, 최고. 근데 이 서밋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준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저는 제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실력을 알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서밋이라는 곳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은 안 돼요. 그게 제 자신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그 전에는 제가 제 자신을 놓고 굉장히 원망하고 자책하고 그랬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는데 남들보다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런데 결과는 항상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자꾸 자책하고 심지어 부모님까지 원망하게 되더라. 부모님 왜 나한테 좀 특별한 탁월한 유전자를 주셔서 좀 내가 이렇게 막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이 가더라고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서 이 비밀이 가장 먼저 회복된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자꾸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어디에 주시느냐? 여기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서밋. 이 말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으면 나는 부족하지만 내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체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이 성령 충만, 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서밋 자리까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서밋으로 가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결국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복음 모를 때는 DMR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아, 그래, 난 할 수 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맞습니까? 그 말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외쳤던 그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헤인트 셀레나 섬에서 유배 가서 무덤도 없이 그 한 평도 안 되는 그 좁은 나무짝 괴짝에서 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외쳤던 그 사람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과 신분과 권세,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젠 드디어 정복하는 기도의 축복까지 여러분이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어디를 정복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현장을 여러분이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아르바이트와 학원과 모든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냐? 전도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59명의 렘넌트 선교사들이 제도에 갔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 제도 땅은 1만 8천의 우상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완전한 재앙과 저주 지역입니다. 거기를 간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느냐? 그 학교와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이루시더라니까요. 화요일 날은 눈보라가 얼마나 몰아치는지. 아니 제주도 그러면 영상 날씨잖아요. 그날도 보니까 핸드폰을 보니까 영상 5도, 7도, 8도 돼 있더라고요. 그럼 누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캠프를 나갔는데 그때부터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앞이 잘 안 보일 만큼 눈보라가 쳤어요. 제주도에서. 한 10분 동안 눈보라 팍 치다가 갑자기 날씨가 개어요. 햇볕이 나요. 2, 3분 있다가 또 눈보라가 확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눈보라 거치면 나가야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햇빛 나니까 또 나가려고 하는데 또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이걸 나가라는 말인지 나가지 말란 말인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눈보라가 몰아치고 막 날씨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화요일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대학에 누굴 예배해 놓으셨냐? 복음 받을 자를 예배해 놓으셨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냥 갔는데 하나님은 그냥 간 우리를 통해서라도 생명 살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더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현장은 그런 현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분명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대상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현택이가 강조하잖아요. 노방전도도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친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걸 놓고 뭐 하느냐? 지금도 기도하는 겁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즉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는데 제9시가 그럼 왜 하필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 나와 있을까요? 유대인의 그 율법에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럼 제9시 그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하고 달라요. 제9시가 아침 9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그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9 더하기 6은 얼마죠? 미구마? 뭘 의논해, 옆에 사람하고. 예, 9 더하기 6은 15입니다, 15. 15시는 몇 시죠? 예, 3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정시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중에 1번, 그 중에 1번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그래 내가 오늘 한번 안전뱅이 한번 일으켜 보자. 내가 한번 보여줄 거라고 기다리라고. 내가 가서 박살 낼 거라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간 게 아니라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그냥 평상시처럼 복음 누리는 정시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올라간 겁니다. 그냥 그 가던 걸음에 하필이면 누가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보여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학교 가기 이전에, 그렇죠? 직장에 출근하기 이전에, 아르바이트 하러 가기 이전에 나에게 가장 먼저 이게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면 그 현장의 안전뱅이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현장을 놓고 그 현장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이 한번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 뿐만 아니라 현장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즉 전문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은 이면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일을 놓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놓고 진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전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직장을 다니게 하셨는지 그걸 조금만 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면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게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연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연구하라고 하니까 막 책을 찾아가지고 리서치하면서 막 그렇게 물론 그것도 연구 맞아요. 그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의 학업과 전문성과 일을 놓고 한번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창조적인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원어가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무슨 말입니까?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예요.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폭발적인 힘, 초월적인 힘,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딴 것까지 내가 너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에디슨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약 1300개의 특허품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 뭐죠? 그게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근데 이 전기를 발명하기까지 에디슨은 무려 11만 번이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두세 번만 실패해도 그만둬버리잖아요. 두세 번만 실패해도,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이건 시간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건 아니야. 근데 에디슨은 무려 11만 번을 실패를 했다니까, 전기를 발명하기까지.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아마 제 생각엔 하루에도 수십 번 실패했겠죠. 11만 번이니까. 그때마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에디슨이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에디슨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에디슨이 초등학교 때 전응하러 학교에서 쫓겨났다니까요. 그 에디슨을 엄마가 데리고 와서 집에서 기도로 품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학업을 놓고 여러분의 직장의 일을 놓고 뭐 하느냐? 진짜 한번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여러분 2014년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고 많은 일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복음 누리는 이 힘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디스로, 서밋으로, 그리고 내 학업과 내 전문성과 내 직장의 일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까지 가신다니까요. 이 힘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2014년도를 달려가야 된다니까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간표를 준비하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전혀 낙심하거나 힘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은 응답받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유광수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지지난주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세계 청소년 수련회 1차 때 1강 첫 마디에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어도 괜찮다. 낙심하지 마라. 왜?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반응을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말은 여러분을 위로하려는 말이 아니라, 물론 20대인데도 막 잘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20대인데도 막 뭔가가 완성돼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표.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은 20대입니다. 20대.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좋은 세대예요. 20대. 제가 봐도 그래요. 20대. 제 마음은 항상 이쪽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20대. 왜? 가장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 20대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빨리 탑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높은 110층짜리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향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대에는 내 인생의 근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근본이 뭡니까? 저는 그걸 보고, 저는 복음의 개인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정말 창세기 3장에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나의 과거와 나의 상처와 나의 실패와 나의 무능함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걸 보고 복음의 개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0대 때는 이 근본은 완전 답을 내야 됩니다. 이번 당선교 때 계속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그리스도 말고, 더 이상 유 목사님이 간증하는 그리스도 말고, 더 이상 정은주 담임 목사님이 간증하는 그리스도 말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근본이라니까요. 이 근본이 없으니까 맨날 흔들리잖아요. 조금만 문제 생기고, 조금만 사건이 터지고, 조금만 남들이 상처 주는 얘기하면 금방 쓰러져 버리잖아요. 왜? 근본이 없거든요. 흔들리니까요. 나무 판잣집 위에다가 110층짜리 건물 세울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아마 1층도 못 짓고 무너질 겁니다. 빨리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근본이 준비 안 돼 있으면 무너지는 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본, 내 인생의 근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지식이 아니라, 세습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학습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이 근본을 여러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본. 이 기본은 뭐냐? 영적 기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완전 영적 소통을 얘기하셨습니다, 강단에서. 그 영적 소통의 첫 시작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성을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불신자는 떡만 있어도 돼요. 이번에 제주도에 갔는데 그 신다의 아버지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아시고 제주도에 떡을 보내셨더라고요. 전 그냥 서울에서 보낸 떡인 줄 알았어요. 서울에서 온 떡으로 알았어요. 아니 굳이 뭐 서울떡 우리 늘 먹는데 왜 보내셨을까? 그 생각했는데 이게 서울떡이 아닌 거예요. 제주도에만 나는 떡이 있어요. 나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만 만드는 제주도에서 나는 떡이 있어요. 그 떡이 이름이 있던데. 에? 오메기 떡. 예성아 맞아? 진짜 와, 난 그렇게 맛있는 떡을 처음 봤어요. 야, 얼마나 맛있던지 이제 아껴 먹는다고 고생했는데 그 떡이 아무리 맛있어도 인간은 떡으로만 만족할 수 없어요. 배는 만족할 수 있어. 배는 부르니까. 내 입은 만족할 수 있어. 왜? 맛있으니까. 하지만 내 영은 절대 그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첫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20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성공하겠다.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될 것이다. 그게 기본이라니까요. 그리고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강단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기도.
이게 가장 영적 기본입니다. 이걸 20대에 확실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젠 기초까지 확립되는 겁니다. 어떤 기초입니까? 여러분의 삶과 전문성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든든하게 뿌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뿌리 내리는 것이 여러분 20대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걸 대충 하고 지나가 버린다. 여러분 30대 죽도록 고생합니다. 스펙 쌓기 바빠가지고 능력 쌓기 바빠가지고 이걸 대충 하고 넘어간다. 여러분 20대는 괜찮아요. 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세상에 뭐 무서울 거 없으니까 30대 때 보세요. 나중엔 40대 때 보세요. 50대 때 보세요. 여러분에게 비참한 시간표가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20대에는 좀 느리더라도 이 부분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다지는 시간이라니까.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 어떤 시간표입니까? 현장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꿈을 보여줬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뭐죠? 세계 복음화. 그 꿈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그 꿈대로 요셉을 막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막 갑자기 막 등극시켜야 되잖아요. 데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꿈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요셉에게 찾아온 현장은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배신당해가지고 그것도 억울한데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될 것이라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럼 당장 왕궁으로 입궁해야 되잖아요. 청와대로 가야 되잖아요. 백악관으로 가야 되잖아요. 왜? 왕 될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디로? 아무것도 없는 양치는 들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예, 가장 낮은 곳에 있다라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든 현장에 있습니다. 예, 가장 힘든 현장에 있다라면 힘 빠지지 말고 속지 말고 그곳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장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간표예요. 그게 그 현장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문제, 현실, 나를 영적 서밋으로, 나를 정상으로 보내기 위한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하기 싫어가지고 그만두고 도망쳤다. 총리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양치는 게 너무 따분하고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목동 안 했다. 그럼 왕 될 수 있겠어요? 왕이 된들 그 왕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노예 현장을 아예 누려버렸다니까요. 힘들어 죽겠어. 나 왜 이러지? 나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요셉은 아예 그 현장을 누려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우리는 너무 빨리 왕이 되려고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 나 복음 가졌으니까, 나 서밋이니까 무조건 총리해야 돼. 나 무조건 왕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서밋에 올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이거 먼저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없는데 왕이 됐다. 이제 사울이 그 꼴이 나는 겁니다. 이거 없는데 총리가 됐다.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시달리는지, 영적 문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준비되는 만큼 서밋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세 번째 어떤 시간표가 있습니까? 이제 미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표.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막연합니다. 불확실해요, 여러분들은. 왜? 20대이기 때문에 아직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미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의 시간표를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주제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로마. 바울에게 보여주신 내 인생의 로마. 그 로마를 찾고 그 로마를 발견하자였습니다. 근데 대부분 로마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경험하기로는 하나님이 한 번도 직진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 로마. 나에게도 로마가 있으니까 로마로 가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한번 가봐! 하고 막 프리웨이, 막 왕복 10차선 도로를 팍 뚫어줘가지고 마음껏 밟어. 람보르기니 타고 한 400km 밟으면서 가봐! 내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로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회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돌리시더라고요. 돌려. 아니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쉬지 않고 쭉 걸으면 일주일 만에 가거든요. 그거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취미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왜 40년 걸렸느냐? 이거 누리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드디어 체질 바꾸고 하는데. 이거를 갖추는데 40년이 걸려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걸 단 일주일 만에 완성한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 체질도 그렇고 여러분 체질도 그렇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그동안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빼내야 돼요. 전부 다. 우회. 저도 한 10년 가까이 뺑뺑이 돌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군대도 보내고 미국에서 7년 동안 바닥 기계 만들고 거의 10년 가까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니 20살에 신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학부 과정 마치고 바로 신대원 가서 이렇게 하면 빨리 목사 되잖아요. 그래서 27, 8에 목사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의 10년 가까이 하나님 뺑뺑이 돌리시더라고요. 뺑뺑이. 그 과정 속에서 수없는 내 인생의 다메섹과 내 인생의 호렙산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자리에 서더라도,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가 어떤 현실 앞에 서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더라니까요. 그게 우리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복음 누리는 행복한 기도 속으로. 그러면서도 시간표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시간표를 준비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근본을 회복하자. 이번 우리 교회 원단이 물된 동산입니다. 그렇죠? 물된 동산이 뭐죠? 에덴 동산의 별칭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주신 가장 완벽한 패러다이스가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별칭이 물된 동산이에요. 그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저와 여러분이 원래 물된 동산 출신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강서구, 등촌동, 가양도 이런 출신이 아니었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 출발 자체가 물된 동산이었다니까요. 그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이게 우리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도 죄송하지만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 빛이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네, 영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졸고 있어도 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멍 때리고 있어도 멍 때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까? 이거 28절 축복 주시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 주시려고. 이번에 당일 선교하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5박 6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5시에 일어나서 막 거의 11시 반, 12시 씻고 나면 거의 12시 반. 하루에 거의 4시간, 뭐, 팀장들, 리더들은 또 막 정리하고 다 해야 되니까 거의 3시간 반. 그 5박 6일 동안 막 계속 그렇게 잤거든요. 잘 못 잤죠. 또 잘 못 씻었죠. 막. 씻는 게 좀 불편하니까 우리가 막 없는 예산 아껴가지고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 목욕탕을 데려갔어요, 목욕탕. 근데 그 목욕탕도 조건이 있어. 탕에 절대 못 들어가. 왜? 탕에 들어가면 3,500원 내야 돼. 근데 탕 안 쓰면 2,000원이야. 야, 참 알뜰하대요, 보니까 내가. 진짜 알뜰하더라, 보니까. 임정수도 그렇고, 막, 알뜰하게 막 하는. 이틀에 한 번씩 이제 가서 샤워. 그런데도 안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알죠? 밖에 나가면 씻기 싫어하는 사람들. 네, 저를 포함해서. 네, 잘 못 씻고, 또, 배는 부르게 먹었는데, 네, 하여튼 좀, 그랬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 눈에는 고생한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행복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행복한 거. 현장 갔다 왔다 포럼하는데 주로 뭐 포럼하느냐? 전도 때문에 막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전도 때문에 고민해 본 적 그렇게 많지 않죠? 아니 내가 정말 영전 메시지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영전 메시지 못했을까? 나 정말 전도지 주고 싶었는데 왜 쫄아서 못 줬을까? 다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좋은 대학 못 갔을까? 내가 왜 돈 많이 못 벌었을까? 나 왜 좋은 집에 안 살까? 그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전도 못했을까? 내가 왜 영전 메시지 선포 못했을까? 그걸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5박 6일 동안. 전 뭐 봤냐? 이걸 봤어요. 그들 모습 속에서. 아, 저게 원래 우리 모습인 거예요. 원래 우리 모습. 근데 이걸 놓쳐버리고 인생에 찌들리고 세상에 찌들리고 학업에 찌들리고 출세에 찌들리고 연봉에 찌들리고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포럼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들 보면서 물론 대부분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연약한 체질, 연약한 부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그 눈물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아, 맞아. 저게 원래 우리 모습이야. 하나님이 원래 우리 저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과하면서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물된 동산이었다니까요. 그걸 사단에게 다 뺏겨버린 겁니다. 사단에게 다 뺏겨버렸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사단이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근본의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드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축복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 누리는 힘을 먼저 누리라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힘. 복음 누리는 힘.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아픔과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시간표를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백투 베이직이라니까요. 기본. 여러분에게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막 화려한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놓쳐버린, 잃어버린 근본을 찾는 거예요. 화요일날 아이들이 가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눈보라치고 막 날씨 춥고 어떤 대학 갔는데 사람 한 명도 없고 막 계속 교수님 직원만 만나고 복도에 갔는데 계속 부총장 만나고 막. 아니 학생을 만나야지 뭔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학생이 없어. 왜? 3년 동안 그 대학이 부실대학이었거든요. 학생이 없어. 안 다녀. 나라도 안 다니겠더라고요, 보니까. 왜? 건물이 1970년대 그런 느낌의 건물이에요. 아니 3년 동안 부실대학 장학금 없죠. 지원 없죠. 누가 그 학교 가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간 거예요. 캠프팀이 연약 붙잡고 현장 살리겠다고. 근데 아무리 전도하려고 일단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벽을 보고 물고기는 물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그 팀이 너무 답답하니까 벽에다 막 전도지 붙이고 사람이 없으니까. 마치 무인도에 온 거야, 무인도. 그 보는 사람은 주로 교직원, 뭐 사무처장, 부총장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내가 총독에도 복음 전해라 그랬는데 쫄아가지고 부총장한테 복음 못 전했다 그러더라고요. 화요일날 죽을 쓴 거예요. 날씨도 눈보라치죠. 힘들죠. 다들 와서 막 낙심하고 막 풀죽어 있고.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가?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거 놓치고 있지 않느냐? 전도 이전에 이걸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 밤에 다시 근본을 회복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수요일날 완전 살아나는 거야, 아이들이. 열매와 상관없이.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감사하게 보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거 회복하면 여러분의 삶에 물된 동산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본과 근본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학업과 전문성과 직장과 모든 만남 속에 물이 콸콸콸 넘쳐 흐르는 그런 물된 동산이 임한다니까요. 그걸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이에요. 근본 기본. 제주를 갔으니까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한 번은 맨날 카레 시리얼 먹다가 식빵 사갔는데 애들이 얼마나 알뜰하냐면 그 슈퍼에 가면 삼립 뭐 식빵 이런 거 긴 거 있잖아요. 1,000 얼마짜리.
그걸 토스트해서 주나 보다. 그 안에 계란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주나 보다. 그렇게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뜯더니 먹으래요. 근데 감사한 건 다행히 옆에 우유가 나왔어. 그러니까 애들 막 우유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불쌍하던지. 서울에서 절대 저거 돈 주도 이렇게 안 먹을 텐데. 여기 와서 그것도 그거 먹으려고 줄 서서 막 기다리고 있고. 첫날 저희가 일찍 갔습니다. 선발대, 제가 애들 8명하고 같이 선발대로 먼저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8시 반, 9시에 제주도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잠깐 들렸다가 기도하고 목사님 인사하고 이제 우리가 현장 답사를 제주도니까 답사를 못 갔어요. 원래는 우리가 한 번 정도 답사 가서 미리 교회 현장 다 파악하는데 제주도니까 좀 가기가 그렇잖아요. 못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선발대가 가서 이제 교회 짐 풀어놓고 목사님 인사하고 이제 대학이랑 한라산 먼저 이제 답사를 하려고 이제 딱 점심시간이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갔던 데가 있어요. 고기국수가 굉장히 유명한데 제주도를 고기국수집을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고기국수인데 저는 이제 두 번째 먹어보니까 그냥 뭐 먹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막 이런 고기국수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막. 근데 그 집이 보니까 11시 반 이전에는 문을 안 열어요. 왜? 11시 반까지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11시쯤 도착했거든요. 30분 간데도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본고에서 이제 포럼하고 있다가 이제 11시 반 돼서 딱 가니까 손님을 딱 받고 이제 주문받는데 주문을 받자마자 이제 그때 면을 삶고 막 하고 고기도 막 흑돼지 막 이렇게 두툼한 흑돼지를 수육으로 다 썰어가지고 고기 국수랑 같이 탁 나오는데 애들이 이제 완전 껌뻑 넘어가는 거예요. 얼만큼 맛있었냐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그 다음 날도 한번 그 금요일 날 문화 탐방 시간이 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갔다가 이제 고기 국수 생각나니까 다른 집에 가봤는데 목사님 그거 먹어보고 이거 먹으니까 이거 먹지 못하겠다고 이제 그 정도로 얘기하더라고. 근데 맛만 있는 게 아니라 양도 막 엄청나게 많아. 얼만큼 양이 많았냐? 제가 처음 봤어요. 미선이하고 은비가 남기더라고요. 야, 쟤들이 웬만하면 남기지를 않는데, 안 남기는 애들인데, 거의 반을 남겼어, 반을. 고기는 다 먹고. 고기하고 국물은 먹고, 반을 남겼어. 그 예능이도 좀 남기더라고, 많아가지고. 한새가 이제 다 먹고, 남기니까 자기 먹겠다고, 이제 먹는 거예요. 먹는데, 막 즐거워서 먹는 건 아니고, 억지로. 그래서 한새 딱 먹고 나더니, 이제 배부르다고. 저도 한새하고 몇 번 밥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 번 먹고 배부르다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그거 먹고 나서 2차, 3차를 갔어야 됐는데, 그날은 다 먹고 나더니, 배부르다고, 막. 이제 국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국수집이 다르더라니까, 보니까. 딱 기본이 돼 있어요. 11시 반까지는 절대 문 안 열어.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 들어와서 그때 바로 면을 삶고.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달라요. 다른 고기 국수집하고.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크고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금만 회복하면 돼요. 기본 근본. 그거 뭡니까? 이거잖아, 이거. 이것만 조금만 누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이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완전 영적 소통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영적 본질을 회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미션들을 능히 감당하는 렘넌트를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누리는 참 영적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서밋의 인생으로 우리 대학부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